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찬양합시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선포합시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없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깊은 흑암에도 주빛 비추시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골던 네임, 골던 네임, 그 이름 여호와.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은 주께 있네. 함께 2절 고백합시다. 원수는 잠잠해, 원수는 잠잠해, 주가 싸우시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여호와. 지치지 않으신 불꽃과 같은 눈,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여호와. 골던 네임, 골던 네임, 여호와.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은 주께. 골던 네임, 골던 네임, 골던 네임, 그 이름 여호와.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은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힐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골던네 그 이름 여호와 Lord our praise 찬양은 주께 골던네 그 이름 여호와 Lord our praise 찬양은 주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들어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삶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고민과 생각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오니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들까지 수련회와 여러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보살피셔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에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더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과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며 저희의 찬양을 기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성령의 힘을 더하사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이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형제교회인 양평 모른교회 윤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신앙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치 1부, 유치 2부 여름신앙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청년부 여름신앙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들 많이 참여하실 텐데요. 혹여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휴무 안내입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다음 주 주일부터 8월 9일 주일까지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드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내용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만남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후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연애를 누구랑 하는지, 결혼을 누구랑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아주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줬던 첫 번째 만남은 교회 중고등부 때 만난 교회 형입니다. 저보다 2살 더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과 어울려서 지내는 덕분에 저의 중학교 시절에 엄한 길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면 어른 예배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그 형과 저는 둘이서 수요기도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중1, 중3 둘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시절은 중고등부 예배랑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긴 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따로 드리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 형과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사고가 약간 깨어 있어서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고를 좀 더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그 형네 집에 가서 게임도 같이 하고
형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 집에 너무 제가 많이 가가지고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실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주 건전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저한테 참 부족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옆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만남을 막론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 집의 복덩이였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창세기 24장 전체에 67절을 할애해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하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하란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가족들 외에는 전부 이방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은 혈통 중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충신인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하란은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도시와 시골 정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란에 있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그 낙후된 곳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렇게 묻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미션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것이고 하란으로 직접 가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낙타 10피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즉 하란으로 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겠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 한참 시간이 걸리는 길을 걸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구체화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미션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지만 팔레스타인으로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 소녀가 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거고 그때 흔쾌히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알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얼만큼 먹는지 아십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5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새는 냉온수기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냉온수기에 넣는 그 대용량 물통을 볼 일이 여러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 저희 다락방에도 하나 있죠. 그 냉온수기에 꽂혀 있는 그 물통이 대략적으로 18리터에서 20리터 정도 됩니다. 만약에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50리터 물을 마신다면 그 물통의 물을 3번 정도 떠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낙타는 10필입니다. 그러면 물은 500리터 정도 필요하고 그 생수통에 30배 정도 되는 물을 떠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힘이 들겠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라도 쉽게 할 법한 일이었다면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인으로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무모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친 순간 한 여인이 우물가에 옵니다. 그리고 우물에 가서 물을 뜨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미션을 제시합니다.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면 통과입니까? 흔쾌히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그 뒤에 있는 10마리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면 통과인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내 주여 마시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기꺼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낙타를 위해서 생수통 18리터 30배 되는 그 물을 낑낑거리면서 떠나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중간쯤에서 멈춰줬다면 참 좋았겠지만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다 마시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한 명인지를 묻는 질문이죠. 하란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친지를 찾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속담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신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나홀, 할머니는 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아주 밀접한 친척 관계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작정 하란에 가서 자신의 주인의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 하란이 아닌 팔레스타인에서 살 사람, 그리고 낙타 10필에게 물을 줄 만큼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가겠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나중에 리브가는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본 적도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만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 엄중한 사명을 부탁할 만한 종, 충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창세기 24장 2절에도 이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모든 집안의 그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 종의 그 관계가 깊은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누렸겠지만 아브라함 역시 이 종으로 하여금 복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만남은 동역자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이 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지금 당장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이제 이번 주에는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이 큰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저에게 힘이 된 사람들은 바로 임원들, 동역자들입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TF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고 저 외에 함께 동참한 2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번 주 목요일이 수련회의 시작이겠지만 저를 비롯한 전도사님과 1부, 2부 임원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다면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동역자를 얻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와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삭이 한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다 했죠. 아브라함의 종은 맡겨진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과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물을 떠주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힘센 리브가라거나 친절한 리브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확실하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것이죠. 리브가 역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본인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과정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죽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생뿐 아니라 죽고 난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죠. 경건이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회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씁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것을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어렵죠. 기도하고 나서 말씀으로 응답을 얻는 것, 이것을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응답이 맞는지 아리송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의 만남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미혼 청년들이 결혼의 모델로 삼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아닌 사람을 놓고 보면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자손의 번창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 초석을 놓게 됩니다. 동역자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일까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내 배우자로 정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 사람 외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관점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서 한다고 대부분 답할 수 있겠지만 좋아한다고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결혼을 안 해도 연애만 하면서 살 수도 있죠. 누군가는 2세를 낳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깨닫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의 외형적인 특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안팎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정릉교회 청년부라는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생 가는 동역자를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동역자들과의 사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번 여름 수련을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뿐 아니라 만남의 축복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드업이 괜찮았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릉교회 청년부라는 좋은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사귐이 있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이후의 만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송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